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잠언 22장 6절 말씀.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릴 때 생긴 버릇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뜻이 있죠. 이런 속담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문화권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속담이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익숙한 속담 같습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가기 때문에 올바른 버릇이 들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의무에 충실하려고 하다 보면 가르치는 행위에 집중하게 됩니다.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일반 혹은 삶의 지혜를 일방적으로 알리는 방향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더 강조를 두어야 하는 것은 가르침보다는 마땅히 걸어야 할 길입니다. 앞선 잠언의 이해가 있다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은 지혜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달리 표현하면 옳은 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성경을 읽지 않아도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부모는 누구나 자녀에게 옳은 길을 갈 것을 요구하고 안내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들 사이에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합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무엇이 옳은 것인지 고민하지 않고 살아온 아이가 성장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고 부모가 되면서 점차 옳음이 상실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3, 4세 이전 영유아기의 자극과 경험이 이후 평생 동안 뇌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과학적 사실이 밝혀지므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과학이 되었습니다. 옛 선조들은 아이들의 77년 후의 미래까지 내다보며 아주 먼 미래에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을지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아이의 미래를 아주 짧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당장 1, 2년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팽배한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옳음의 기준이 바른 삶이 아니고 경제적인 성공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긴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80까지 보기는커녕 17, 18년 후만 보고 있습니다. 모든 초점이 대학 입시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기에 그것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로라 하는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옳은 삶을 살게 되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불과 20, 30년 전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었고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많아졌고 부유한 사람도 많아졌지만 뉴스나 기사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소식은 암울한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가끔은 전보다 더 잔인하고 악독한 시대가 된 듯 합니다. 이젠 교육에 대한 생각을 달리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6절에 나오는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의 문자적인 번역은 그 아이의 길을 따라입니다. 가르치는 훈련의 행위에 집중하기보다 그가 가야 할 길을
깊이 탐구해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의 독특한 성향과 잠재력에 대한 깊은 이해를 포함한 말입니다. 한국 사회의 일률적인 교육은 그런 교육의 방식이 맞았던 극소수와 삶을 부정당하고 가능성 없는 암울한 존재로 일컬음받은 다수를 양산해냈습니다. 그렇다면 극소수만 자신의 길을 떠나지 않은 것이고 다수는 그 길에서 떠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고 이어령 선생님께서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명의 아이들을 한 방향으로 뛰게 하면 1등은 한 명밖에 나오지 않지만 100명의 아이들을 각자 뛰고 싶은 방향으로 뛰게 하면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다. 한 아이가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긍정해주는 어른이 있다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존 듀이는 교육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육은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삶 그 자체이다. 삶을 위한 준비를 시킨답시고 삶에 대해 알려주지 않으면 목적 없이 표류하는 배가 되고 맙니다. 이제 준비의 기간은 끝났으니 너의 삶을 보이라는 사회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올바른 가르침은 지식을 주는 것이라기보다 삶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어떤 지향을 두고 살아야 할지 알아야 나이가 들어도 그 삶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잠언은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실천적인 언어로 다양하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인생의 언어로 소개해준 하나님의 성육신 그리스도처럼 말이죠. 잠언 말씀은 하나님 따르는 삶을 더욱 피부로 와닿게 해주는 성육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초는 아이들에게 명확한 도덕적인 나침반이 됩니다. 복잡한 선택과 모호한 도덕, 다양한 요구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 따르는 삶의 실천편인 잠언 말씀은 확고한 지침이 되어줍니다.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삶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삶의 해법을 알려주지 않고 인생이 끝끝내 지향해야 하는 여든까지 갈 버릇을 알려주는 것이죠. 어른의 인도가 아이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깊은 영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이 의로운 삶을 위한 실용적인 지침을 알려주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도덕적 나침반을 줍시다. 이것이 어른이 아이에게 주어야 할 신앙적 유산이자 지혜입니다. 오늘 만나게 될 누구일지 모르는 한 아이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살아내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를 보는 그 아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발견하고 끝까지 그 길을 떠나지 않고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그대로 살아낼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른된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한 세대를 성장시키는 무거운 책임으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살게 하옵소서. 모두의 삶이
긍정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 의해 강요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두에게 허락하신 특별함을 존중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아멘.